기도합니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014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책마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명절이 지나는 설 이후부터 숨가쁘게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AI 발생돼 가지고 오랜 동안 지속돼서 수백만 마리 오리, 닭이 살처분되고 강원도 영동 지방에 폭설이 와가지고 2m 높이 쌓인 것은 엄청난 피해죠. 거기다가 성지 순례객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다가 또 폭탄 테러가 일어가지고 5명이 죽고, 물론 그 테러범이 죽었으니까 그건 잘 죽었어요.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이 또 죽고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젠가 또 경주에서 리조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0명이 죽고 100 몇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신이 없어요. 한 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막 연거푸. 자, 나라와 민족적으로 우리가 경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환영회, 저는 이거 못마땅했거든요. 여기 아주 1학년들을 데려다 놓고 신입생 환영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술 먹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그냥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저기 양성 그 대학에서는 또, 왜냐하면 그 저녁에 이제 술 마시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를 원치 않는데 학생회가 이걸 주장해서 하니까 참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신입생 환영회 없앤다. 그래서 학생회 주관보다는 학교가 주관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선후배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보도는 안 됐지만 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입생 환영이 참 힘들다고 그래요. 교수님도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왕이요, 왕. 그래 교수도 그냥 막 꼭 자기들 뭐 부하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우리 한국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차 뒤를 돌아보지 말걸.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니까 괜찮네요. 소금 기둥 될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큰일 나요. 그러나 누가 뒤를 돌아다보든가요? 예? 도둑질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혹시 경찰이 따라올까? 혹시 주인이 따라올까? 뒤를 돌아다보죠.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은 뒤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차, 이거 후회인데, 후회는 좋은 의미의 후회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의 후회도 있고, 나쁜 의미의 후회도 있지만 좋은 의미의 후회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돌멩이를 주운 사람의 기쁨과 후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걸어가다가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도 또 후회스러울 겁니다. 그런 말이 들려서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가면 내일 기쁘면서도 후회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나 일단 그 말이 들리니까 돌멩이를 이제 몇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갔어요. 그 다음 날 기쁨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이아몬드로 딱 변해버렸어요. 이야, 다이아몬드구나. 두 번째 돌멩이를 또 하나 딱 꺼냈어요. 루비로 변해가 있어요. 루비로. 보석으로. 아이고. 세 번째 돌멩이를 또 꺼냈더니 사파이어로 딱 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구나. 다이아몬드 이거 팔면 돈이 얼마입니까? 루비, 사파이어 팔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후회스러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하, 어제 좀 큰 놈 죽을 걸. 응? 어제 좀 3개만 죽지 말고 한 5개, 6개 죽을 걸. 금방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금방 후회를. 이게 뭐냐면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기쁘고 좋은 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후회가 교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짐과 예고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전에 얘기를 이제 소급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 사람 셋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았다가 달려나가 몸을 굽혀 절하면서 장막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 다음에 음식을 마련할 테니까 음식을 잡수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해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 세스아에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살지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설해서 진설해서 세 사람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대접 잘 받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을 나왔어요. 장막 밖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안 되겠지.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 떠나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도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서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예고 내지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예고를 해요? 족장과 선지자와 사사와 선지자들에게 또 제사장이나 일부 왕들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또 구약시대에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신약에 와보세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예언자로 나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이 예언자로 나서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실 것도 알려주고 세례요한이 나실 것도 알려주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왜? 어떨 때는 꿈으로, 그렇죠.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걸 깨닫는데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면 그걸 못 깨달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이미 사슴은 알고 새는 알고 자, 그걸 알고 새들이 다 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짐승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인간들은 모르고 있었죠. 벌써 땅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새나 짐승들은 다 움직이고 이 우리에 있는 돼지 새끼가 그냥 가려고 꿀꿀꿀꿀꿀꿀 이놈의 돼지 새끼가 오늘 배가 밥을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꿀꿀이 울었어? 그러고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짐승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껴서 지금 우리를 벗어나서 나가야 되겠는데 염소가 그냥 빨리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뭡니까 꽃비가 딱 매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맴맴맴맴맴맴 하니까 이놈의 염소가 오늘 뭐 비가 올려나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20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려고 왔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거, 길을 아셨어요? 행인과 나그네처럼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다 보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또 직접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다. 이것이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행사와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또 부르짖음이 크고,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새 신자인물한테 3가지를 줬더니 아이고 그분 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줬더니 아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3가지 얘기했더니 잘 알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럼 그 기도라고 했어요. 아이고 쉽다고. 그분은 기도할 줄 모른대요. 예? 내가 기도 가르쳐 줬어요. 자, 따라합시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건 기도가 아니야. 근데 그 앞에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네. 그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인은 기도의 사명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 고발. 따라합시다. 기도는 고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고발이. 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는 도저히 의인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이 성을 멸망하든지 이 성을 구해주든지,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근데 1장에는 막 고역이잖아요. 막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고 막 집도 주지 않고 막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하고 집도 자기들이 걷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이 하나였으면 둘이에요. 거기다 막 가중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부르짖었다. 그 뭐요?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게 기도의 상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의 사명자. 무슨 기도? 기도는 고발이다. 사회를 고발해야 돼요.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그 사람 잡아가듯이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1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 안 해줘요. 지금 위안부들은 죽어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위안부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북한의 인권 문제, 이번에 이제 유엔에서 인권 문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 또 뉴욕에 있는 대표부에서 인권 문제 고발 보고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기는 뭘 없어요. 인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김정일 죽은 사람도 재판해야 되고, 김정일 죽은 사람도 재판해야 됩니다. 현재 김정은도 재판해야 돼요. 장택성이 그 무모하게 죽여버렸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 원고에 북한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인권 문제라고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왜 안 한 줄 압니까?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김일성이 때 인권 문제 유엔에서 다뤘어야 되면 그럼 국제재판소에서 딱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많이 여러분 동구권에 있는 사람 재판 죽였잖아요. 후세인도 국제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후세인도 국제재판소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재판소에 고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재판소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 몰라 하지 말고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막 상달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가 한 군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동시다발로 하나님 앞에 진정서를 올리는 겁니다. 진정서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진정서 보내는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인생은 기회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도의 기회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1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두 사람은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이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는 사람 셋,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그걸 심혈연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의인이 있고 거기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십니까? 가당하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의인은 안 죽인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5명 빼고 45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인요? 아니다. 30인요? 아니다. 20인요? 아니다. 10명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의 기회를 잡았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마다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왔는데 의인이 10명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내버렸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지. 자, 끝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자기 혈육이 있어요. 여러분의 혈육이 지금 지옥으로 멸망받으러 가고 있는데 구해야 되죠? 오늘 이송희 집사님 기도 순서거든요. 오늘 신방을 했는데 기도 연습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걸 모른다고 막 기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또 뒤에 앉아가지고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그냥 내가 보니까 10번 이상 읽은 것 같네요. 오늘 전도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조카가 있는데. 그 유황불로 멸망하면 조카와 식구들이 다 죽는데.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0명의 기도로 중단을 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발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발적 기도입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해석이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고, 이제 롯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신 곳에서 내보내가지고 구원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데
롯은 그럼 누구냐? 그럼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하리라고 했어요. 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의인을 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의인을 찾아내라. 그때 예레미야 시대는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는 의인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 성을 멸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을 뭐라고 했냐면 무법한 자의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거기에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롯.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삼천과 창세기 13장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초장과 물이 풍부한 그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타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돈이 원수요. 여러분 돈이 원수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힘씁시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죄악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이 롯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럼 롯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거기다가 삼촌이 그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여호와는 이제 떠나시고 사람 둘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영접을 해서 집안으로 이제 들였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민들의 무례한 행동 보세요. 기회가 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천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분명히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가 아닐지라도 성을 찾아온 나그네와 행인일지라도 롯의 집에 와 있으면은 잘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외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서 누우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물론 남녀노소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동성연애하겠다 그 말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호모섹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와서 19장 9절에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이러면서 천사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놈이 우리에게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이제 죄인은 뭐냐? 도둑놈이 집안에 저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람이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악을 재판해가지고 벌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천사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슉 했더니 그 남녀노소가 와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는 사람들의 눈이 확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찾느라고 막 더듬더듬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전주도성에 찾아와서 최명련 집사님 집에 우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 잘해가지고 천사 왔다고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빵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대접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신시가지 성도들 되십시다.
예? 야, 오셨다니까 막 빵도 해가고 고기도 사가고 막 회도 떠가고 막 사서 그분 영접해야 돼요. 그분 대접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을 달려나아가 허리를 굽혀 영접해서 접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 그렇죠? 그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막 도닥도닥 해서 우리 교회 이양준 권사님처럼 막 이제 막 도닥도닥 하는 거야 사라가. 그런 게 이제 대접을 받는 이 천사 여호와께서 오셨거든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해.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당신 지금 애 못 낳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하지. 돌시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했어요. 접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코, 틀림없이 절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손님 오면 냉수한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다. 세 번째, 롯의 가문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딸 둘하고 사위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혈족이 있느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이 가가지고는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그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성을 여호와께서 와서 멸한다고 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 이곳을 우리 함께 떠나자. 같이 가자. 그랬으면 사위 둘이가 그 롯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온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노아 홍수도 120년 동안이라는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 노아는 외칩니다. 외롭게 외치죠. 광야의 소리처럼 외치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홍수 얘기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가 지옥에 가 있을 때 음부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지막 부탁이 있으니까 그 나사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살아서 갈 필요 없다. 지금 너희 형제 집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도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아니하리. 왜? 강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온 기회 영적으로 포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유황불 심판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죠. 어이구,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어떤 분은 어디 지나가다 하나님의 벼락이 이 집에 확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기도 죽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쳐버리세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세상 꼴이 이게 되겠냐? 에? 다른 도시에서 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부패한 도시, 세속 도시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냈다. 왜 롯도 생각해 보세요. 아쉽잖아요. 에? 어떻게 이런 재산입니까? 에? 아니 아버지 나홀이 죽고 고아가 돼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이 거둬가지고 잘 키워서 그 다음에 삼촌이 재산 줘서 분가시켜가지고 지금 엄청난 갑부요 갑부. 그런데 아니 이 성을 버리고 떠나라. 지금 이 성이 멸망한다니까 롯이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처만 귀를 돌아다 본 게 아니라 롯도 처음에는 가기 싫었다고요. 가기 싫어. 왜? 반신반의요. 이게 정말로 참말일까? 정말로 이 성이 멸망할까? 그럼 나는 재산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게 뭡니까? 강제성, 억지성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는 좋은 일에는 억지로, 좋은 장소에는 강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오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억지 해야 됩니다. 그럼 자식들이 학교 가기 싫어. 아이고 나 엄마 학교 안 가더라. 아이고 잘됐다. 등록금도 낼 필요 없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어메 내 아들 효자다 그럽니까? 야 이놈 자식아 학교 안 가면 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안 가는 놈을 그냥 손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교실에다가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얘가 막 울지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거예요. 천사도 롯은 구해야 되니까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 도망갈 때 뒤를 돌아다 보거나 지체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그게 뭐냐? 논스톱으로 가야 돼. 쉬면 안 돼. 이건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도망을 가되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 그런데 롯이 생각할 때 아이고 천사님 너무 멀어요. 저 사는 그렇게 소할당 가까운 데로 가게 해달라고. 인간은 이래요. 내가 볼 땐 더 멀리 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유황불이 막 화산이 터지고 그럴 때 멀리 가는 게 좋아요?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까? 에? 아니 폭탄이 터졌는데 멀리 가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인간이 이렇게 게을러요. 인간이 이렇게 핑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6장 읽어보면은 블레셋에서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뺏겨가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아이고 이 다곤이 막 엎으러지고 그 다음 날은 팔다리가 부러지니까 이 법궤를 우리한테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는데 그때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고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암소도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젖은 불고 뒤에서는 송아지가 울지만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미물이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았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뒤돌아보지 맙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요. 또 딸들하고 엄마는 달라. 왜? 딸은 부모가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만 롯의 처는요, 아이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그 다음에 막 재산, 막 그 다음에 밍크 코트, 막 지금 막 걸려. 밍크 코트는 없겠네. 그냥 더운 땅이니까. 지금 그 동안에 모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근데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미련은 미련한 것이다. 잘못된 미련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롯의 처가 도망을 가면서 뒤에서 그냥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툭툭툭툭툭 타는 소리가 나지. 그 다음에 막 여자들이 야비가 돼 가지고 비명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 미련 때문에 이 미련 방투이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동작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고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잖아요. 명령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소금 기둥 돼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도중에 뒤를 돌아봐서 죽어요. 여러분, 모세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왜? 뭐 때문에요? 반석을 2번 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니까 안 돼요. 다윗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 흘린 죄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내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자로서 할 일을,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은 너는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일을 중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차라리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에 더 있어는 안 돼 해서 우리에게는 롯의 처처럼 돌아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저는 하수생 노래를 좋아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 그 다음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예? 미련이란 두지 말자. 여러분, 잘못된 미련은 미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또 성지순례가 또 이제 터져가지고는 다이고 참말로, 터져가지고는 또 이제 잠시 국가가 난리 나네요. 근데 여러분, 어느 기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해 한번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있고 요단강이 흘러오다가 밑에가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는데, 죽었다는 말은 그게 이제 소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은 원래 이게 아주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미네랄 나오죠, 화장품 나오죠, 뭐도 나오죠. 이 사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수출해가지고 이 돈을 얼마나 번 줄 압니까? 근데 이게 보고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해 바다를 몇 번 가봤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에서 둥둥 뜬다 해서 교과에서 봤는데, 여러분 진짜 가면요, 소금이, 보통 바다의 소금이 3%입니다. 3%. 3%가 아니라 30%, 이게 3% 정도 되는데, 사해 바다는 한 6배 정도 짜요. 그러니까 거기는 발만 들으면 둥 떠요. 그래서 신문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쟁반에다가 주스 올려놓고, 쟁반에다가 올려놓으면 쟁반이 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이 그거 아닙니까? 누워서 신문 보고 옆에다가 쟁반에 주스 올려놓고 한 잔 딱 빨고 놓고, 그래도 안 깔아앉아요. 어떤 뚱뚱이도 사해바다 가면 안 깔아앉습니다. 그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 가면 이제 룻 와이프라고 하는 편말이 있어요. 편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을 이제 멸망했던 그런, 이제 쭉 얘기 쭉 지나가면 이제 롯의 아내가 뒤 돌아보는 사진이 나와요. 롯의 식구들이 도망갑니다.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요. 지금 성에서 나와 도망가요. 그러다가 아이고, 다른 사람은 롯의 아내가 그냥, 여러분 여자들 눈 조심하세요. 저 한번 보여줘요. 롯의 아내가 오메 하고 돌아다 봤어. 그랬더니 바로 소금 기둥이. 그 기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롯의 아내일 것이다 해서 소금 기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해 바다는 완전히 짭니다. 그런데 이제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사해 바다가 짠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소금 기둥이 된 그때에 이 바다가 소금이 됐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나 사해 바다는 정확히 해면이 다른, 우리가 해면을 따지잖아요. 해면, 다른 일반적인 이 해면 지포보다 364m 낮아요. 그 해면 높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깊이가 이제 있으니까 600m 정도, 800m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완전히 갇혀 있는 바다가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해 바다가 소금화돼서 요르단 쪽에도 그 돌이 전부 소금입니다.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쪽, 이쪽도 산에 가면 전부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 왔는데, 그 돌이 전부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양쪽에서
그 소금을 이제 소금이 쓸려 내려와요. 하늘에서 민물비가 내리지만 그래서 서해바다는 영원히 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노새처에 대한 집안 내력. 노새 안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다른 사람들은 족보가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런데 노새처는 족보가 없어요. 무슨 지파인지 누구 딸인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노새 아내가 집안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신앙적 경력이 없다. 그러므로 배운 것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배운 것이 없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노새 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차, 뒤돌아보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맙시다. 차라리 오매불망한 망부석이 더 나아요.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그게 나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의 가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천추에 노새 아내는 좋은 아내가 아니라 나쁜 아내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베스메스로 가는 법궤가 매여 있다면 그 법궤를 등에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직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아멘. 우리 앞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구원의 성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지 않겠구나. 우리가 세상 멸망할 때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